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 어떤 개혁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좀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향상되어져 가는 자라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시험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말에 절제를 할 수 있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벌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뭐 식욕이나 정욕이나 어떤 유혹이나 다 절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절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절제가 안 되느냐 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말의 절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차 하는 순간 말실수를 해놓고는 가슴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말실수를 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근데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한다. 이 성경에서 명철한 사람은 악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떠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드물죠.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자기의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말이 뭔가
불만, 불평, 실없는 잡담, 농담, 후회, 이러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자기 자랑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말은 다 더러운 말에 속해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죄를 짓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 이 재앙을 피한다는 건 말조심을 해서 말에 실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입이 방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방정이다. 그리고 죽는다면 진짜로 죽고 간다면 가고 또 좀 더 속된 말로는 뭐가 잦으면 화장실을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이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뭔가 내가 병이 전이 된 거 아닌가? 재발된 거 아닌가? 못 고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함으로 건강염려증이죠. 건강염려증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주위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불만, 불평, 좌절, 낙담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은 닥쳐올지도 모를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꽉 차 있어야지 되는데 닥쳐올지도 모를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고요. 제가 이제 지인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늘 아프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 아프고 어제는 여기 아팠고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늘 아프다 그래서 아주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아주 지겹다 그랬어요. 사람이 늘 아프다는 말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날 저를 만나는 날은 아주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프다고 말하던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얼굴이 환하길래 아유 건강이 좋아지셨나 봐요. 얼굴이 아주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적으로 머리 회전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는데 어떻게 머리를 돌리는가? 어디 아픈 데 없나? 여기 이렇게 어디 아픈 데를 찾느라고 머리 회전을 막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말을 했어요. 아마 내일은 아플 거야. 이렇게. 아마 내일은 아플 거야. 지금은 보니까 안 아파. 근데 내일은 아플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너무 속상했어요. 이분은 언제나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닥쳐올지도 모를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고. 이분은 늘 어디가 아픈가 살피고는 그것을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딸 사이에게 만나기만 하면 아주 시시콜콜이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동정과 이러한 것을 한 몸에 받으니까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저께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는데 어저께 발뒤꿈치가 갈라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이렇게 아픈 것을 골똘히 찾아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것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불행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이런 불행한 일로 그분과 분리시키도록 허용한다. 제가 많은 경우를 봤어요. 일이 순조롭게 잘 풀어지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하겠느냐? 그러고는 안 믿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불행한 일로 그분과 분리시키도록 허용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것을 안 고쳐주시지? 어떻게 우리 딸을 이런 어려움 있게 하지? 어떻게 우리 딸이 이렇게,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다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 지인이 항상 어디가 아픈지를 찾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된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94년간 익숙해진 습관이었어요. 94년 동안. 이 94년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94년을 사는 동안 건강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두려워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 의지하리다는 건 주님께 돌아가리이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날에는 내가 주께로 돌아가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에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만, 불평과 이러한 생각이 있고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십계명 중에서는 제1계명이라 그래요. 이것이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 요한복음 14장 1절과 이 십계명 1계명이 같은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두려워하는 일, 이거는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의 걱정들 많죠. 뭘 먹고 살 것인가, 뭐 건강 염려증.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건강 염려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근심, 걱정, 염려를 마음속에 넣어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물리쳐야지 되는데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술 마시고 싶다는 술자만 떠올라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그게 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건 믿지 않아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뜻을 정하시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분이 글쎄요. 결국 이분이 그 알코올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17살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47살까지 술 마셨던 사람이 여기로 왔어요. 30년 정도 술을 마셔서 아주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이분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뜻을 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 저도 30년이나 된 사람.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기 논두렁 밭두렁을 질러서 마을에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한테 노란 주전자를 쥐어주고 여기 술 한 대를 사오라고. 사가지고 오면서 논두렁에서 이것을 이렇게 홀짝 마시니까 이게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때 술을 맛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리고 이제 홀짝홀짝 마시니까 술이 줄었으니까 어떡할까요? 뭘 넣어야 될까요? 내가 물을 넣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봤더니 이 집이 술 맛이 변했다. 그리고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하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부터 마셔갖고 47살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준 공무원이었거든요. 좋은 직장이었어요. 해고가 돼가지고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피신을 일러 온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를 물고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술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항상 갖게 될 것이다. 걱정이 우리로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걱정은 우리를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걱정하는 일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근심 걱정을 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근심, 걱정, 염려, 건강 염려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라 이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삶이 아주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뭘 먹고 살까?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러면서 자꾸 사단이 주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른 사람은 다 나아도 나만 안 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공부를 잘해도 나만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오래 살아도 나는 금방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것이 언제든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뭔가? 두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지 돼요. 그럴 때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뉴스타트를 해보라. 그러면 그 결과를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뉴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데다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라. 그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 다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생활비 벌려고 걱정하지 마라. 아등바등 해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아주 많이 흩어서 구제를 해도 점점 돈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과도하게 아끼고 안 쓰고 인색하게 살아도 맨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자기 신에게 막 빌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을 잘 섬기고 신 비율을 잘 맞추면 이 세상의 것들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비유를 맞춰서 복 좀 얻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야. 너는 마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은 그의 나라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자아포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첫 번째로 마음의 깊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준 이 평안은 너희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고 잔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언제나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안함, 이것이 급속한 치료를 이루어줄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 평화로 인하여 급속한 치료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까지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 아우, 병이 전이 되면 어떡해. 아우,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일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면접인데 면접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일은 내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감사히 여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마찬가지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한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온갖 더러운 생각들, 말들 다 미친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누군가? 사단이에요.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산 자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르라. 이것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시편 25편 15절이야.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리지 않도록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빨리 포기해버려라.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병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재앙이 이르러 올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42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모두는 다 먹고 사는 문제, 내 병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를 치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고생 다 하고 별별 고생 다 해봤지만 지금 우리들의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만 고생하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과 8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다라는 걸 용서해 주시리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 줄 알아야 그 생각을 버리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주입시키는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언제? 고린도후서 6장이죠.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더 이상 머뭇머뭇하고 미룰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되는데 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뉴스타트예요. 햇볕 쬐이면서 물 잘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